지난주에 동영상 특집으로 제가 하니까 굉장히 좋아져요. 반짝반짝반짝. 자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5개는 준비했는데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볼까요? 네. 지난 주간에 그 가스펠 그 장르별로 쭉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빠진 장르가 어떤 건지 김조한 거 들어주세요. 근데요, 정말 오늘 여기 안에는 너무 따뜻합니다. 예, 온도뿐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사실 오늘 다른 공연하고 되게 달라요. 오늘 CCM 콘서트인데요. 보통 제가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잘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저도 오늘 찬양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올지 저도 사실 기대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CCM 콘서트 온 것 같아서 더 따뜻하고요. 하여튼 에이멘.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줘도 좋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곳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래죠. 지난 주간에 어떤 기독교 주로 언론에서 그 칼럼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예배 음악에 대해서 락이나 재즈나 이런 대중음악 요소를 가미하면 그 사탄 음악이다 또 뭐 이런 것도 우선 그러거나 말거나 무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고 저런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콘서트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 자꾸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극장시 성전에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배경 같은 거, 무대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맞나? 정엽이하고 나얼이 나오는 거. 그거 죽여줘. 그거 할까 고민했었는데 오늘도 다르지 않은 설교 주제예요. 조금 전에 그런 뭐 같은 찬양과 음악과 같은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이렇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이 또는 그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그 동기부여가 어디 있냐면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 생각과 사고는 또 어디서 또 그 나타나느냐, 어디서 동기부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가치관이 형성이 사고가 생기고 가치관이 그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것도 세상 다 안다고 자꾸 이렇게 아무 데서나 글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안 돼, 잘못됐습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름이 틀리지 않은데 다름이 틀리다라고 자꾸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 정죄하고 그 가치관이 이렇게 자꾸 형성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가치관이 형성할 수 있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쓰디쓴 상처를 통해서 그 가치관에 또 상처를 겪고 나니까 가치관이 막 변화가 생기는 거야.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세상의 사람이 막 다 달라 보이는 거야. 이런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접근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고의 틀로 규정되어진 가치관이 힘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적지 앞에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그들의 가치관은 여기 정복할 수 없다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그 한 개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망각하고 그 가치관이 우선시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사고와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 정해진 그 가치관을 이거 깨트리지 않는 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들어가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뺑뺑이 시키신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느냐? 철저하게 그 가치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관들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또 그리고 그 가치관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또 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그 성막 중심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것만 다가 아니고 무너지고 깨진 다음에 새로 세워야 할 가치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멀리서도 그 성막을 볼 수 있도록 성막이 한 달이고 뭐 열흘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막과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철저하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 가치관을 보고 듣고 철저하게 경험해서 하나님 이렇게 딱그 사고를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인생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초기와 같이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족보로 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그냥 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 가치관이 그냥 고상 떨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자랑 삼아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 세상에 부귀영화 이 사람만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도다. 이렇게 또 인생 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느 분이 죽고 그렇게 뭐 얘기했대. 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런 얘기에 따르잖아요. 완전 개풀 영불이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위대하다. 와 그런 거야 그냥 수준이. 사람 인생이 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사야 40장은 뭐라 그래요?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환 부른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이 가치관의 부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이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제 한 주 남겼어요. 한 개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평소와 달리 입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좀 특이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서 끌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생각해 보자고. 조금 전에 말씀한 그 가치관을 여러분 그 툴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에 접근해 보자고.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를 보내 가지고 남의 소유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민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요? 벌써 부딪히잖아. 무슨 지식이고 무슨 뭐 이런 걸 떠나서 경험이고 이걸 떠나서 일단 이성적으로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 이건 불편한 거야. 이거 막무가내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아니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서영민 집사가 우리 뉴욕종업교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3명이나 되는 기업을 하고 있고 저기 일례 집사님은 지금 유수한 직장에 지금 수석 디자이너 그냥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있는데 밑에 분명히 사람들이 말이야. 그 직장에서 얼마 우리 저 김일래 집사 나가고 뭐 얼마나 난리인데 영주권도 해주고 그냥 난리야.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례 집사가 나 나가니 안 나가니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야. 뭐 얼마나 거기서만 애지중지하는데. 사지선다형으로 내가 물어볼 테니까 0.5초 내로 대답을 빨리 해야 돼.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인을 쓸 때,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을 때, 내가 시키는 일을 고용인이 또 부건 지하가 네 하고 안 했을 때, 첫 번째 사지선다형이야. 첫 번째 네 하고 안 했을 때, 두 번째 아니요 하고 했을 때, 세 번째 네 하고 했을 때, 네 번째 아니요 하고 안 했을 때, 몇 번을 선택할 거예요?
내하고 순종하는 사람. 결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불순종보다 순종이 나니까 아니요하고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겠지.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건 싸가지야. 아니요하고 아니요 안 한 사람보다 내하고 안 한 게 더 나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것이 편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용주나 상급자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데 그만큼 편한 거예요. 누구나 그거는 뭐 어린아이도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이래야만 합니다 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도 지금 이게 지금 갈등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셨는데 관계 속에서 주종 사제 지간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이성인이 뭐니 내가 아는 경험인이 지시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야 하는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등을 때릴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나마도 또 배려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뭐 만일이 아니면 뭐 그냥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Why are you doing this?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지금? 주인을 어떠시 당신들 남의 염소래 나귀를 왜 함부로 데려가느냐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묻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묻거든 뭐라 그러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did it.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이건 더 골 때린다. 아니 이게 그냥 이 뒤에 상황이 차라리 없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주님이 상황을 내다보시고 주인이 분명히 시비를 걸 거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야. 더 힘들 것 같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정말? 전 너무 재밌어. 성경을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적용이 다 되는지 모르겠어. 평소에 볼 때와 달리 최근에 와서 더 우리한테 적용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남의 이야기 같으면 그냥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전하고 듣고 그리고 뭐 좋다, 뭐 은혜롭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한테 그냥 확실하게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된 히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순종해서 누려야 할 축복이다 말이야. 이렇게 적용하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야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타임스퀘어 나가가지고 남의 극장 앞에 가서 맨날 월요일 밤마다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왜 남의 극장 벽 붙잡고 쥐야 달라고 난리야? 그 주인이 보면 나와야 돼. 나 그 주인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 이제 2년이 넘고 3년이 다 돼가는데 월요일마다 가서 우리 저기 아시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뭐 그냥 노래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난리 먹어지. 근데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니? 안 나타나. 직원들만 들락날락 하면 처음에 뭐하니 물어보고 다 그러긴 했었어. 보니까 우리 현실이야. 이제 주인이 빨리 나타나야 돼. Why are you doing this? 이렇게 물어야 돼. 주인이 와서. 실력자가, 권리 있는 자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문제 해결이 별거 아닌 거야. 그날만 난 기다리는 거야. 이제 주인이 나타나기를 주여 믿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간단한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 극장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네.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지. 이게 막 그냥 너무 재밌어지는 거 있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길 바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막 마음에 막 그냥 열정이 생기고 말이죠. 그럼 어디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여기 있어요. 콜트가 있어요. 낙기도 아니고 덩기도 아니고 콜트 새끼야. 새끼 낙. 매어 있어요. 그것을 푸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와서 뭐 하느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권리 이양이 됐어. 우리 정원교회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건물 오바댜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스타 위주, 올스타 위주, 올 피플 위주, 올 피플 위주, 이제 지저스 위주, 갓 위주 요거만 남았다 그랬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부활절 나와서 이 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요건 추수감사절 10주년 때 와서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이 건물을 성전으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접수하자고. 우리 영정학교는 그냥 목사가 우리 젊은 애들 앉혀놓고 얼마나 공갈 치는지. 남들이 보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 보면 이야 왜 애들 저렇게 막 후리는구나 막 그럴 거예요. 10년을 같이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혹시 평생에 처음 지나가다 늦었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네. 이거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이 어린 아기 새끼든지 뭐 극장이든지 우리에게 그게 크고 작은 게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 뭐 대수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일 뿐이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기도회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매주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고의 틀을 깨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 말씀처럼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낙이 가로하고 새끼다. 낙이 새끼다 얘기해요. 나는 낙이 새끼다. 이거 정체성이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론이죠.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전부 다 썩어 빠진 데고 거기다 목숨 걸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 빠질 우리의 육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말이야. 치장을 하고 말이죠.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말이죠. 집을 빌딩을 높이고 말이죠. 이 땅에 큰 부하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미친 듯이 사는 그런 세상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이 어떤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삶의 목표가 목적이 달라졌잖아. 이미 여러분은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이자자손이여 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는 구원이시로소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듯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지금 경배와 찬양이 벌어진 거예요. 거리에서 우리 담스교 광장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듯이 말이죠. 원조네 원조. 그런데 왜 나는 나귀 새끼인가? 왜 나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혹은 나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나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하고 환호한다.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착각을 하는 나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저 교회마다 특히 대형 교회마다 그것이 한국교회든지 이민교회든 지금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한때 정말 거의 추앙을 받다시피 했던 그러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 최복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래? 이륙 이게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는 거. 응? 영어로 뭐라 그래? 그 관두고 내려가는 건 뭐라 그래? 착륙 추락 말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해? 땅에 발을 딛는 거. 랜딩. 그걸 랜딩. 랜딩. 디파처 그거하고 다르지. 추락하고 왜 그러니 여기 박사도 많은데 이렇게 랜딩. 이 지금 쫙 올라가 비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정말 막 그냥 거의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바벨탑까지 쫙 올라가지고 모든 영광 다 받고 말 누리고 말이죠. 정말 지나갈 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렇게 정말 막 와 목사님 막 뭐 그냥 난리 나고 됩니다. 이 마무리하는 랜딩하는 그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지금 추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등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낙인 정체성을 가져야 할 목사가 주의 종이 성도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잘난 돈을 좀 가졌다고 그 잘난 지식을 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더 좀 높은 자리에 있었다 높은 자리에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가로채는 착각한 나귀 새끼와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이 또 두 번째 포인트에 올라갔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저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당해서 의도 맞았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그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누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리 박사가 그랬나? 진영 박사가? 격하게 근데 왜 이렇게 끄떡끄떡해? 궁금은 했었구나. 빨리 그렇다 그래. 빨리 얘기해.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는 여러 번 했었어도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또 다시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어. 저는 군대 생활 정말 희한하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신앙 훈련 받고 온갖 정말 신앙에 온갖 받을 수 있는 핍박은 다 받고 교회 가는 거, 술, 담배 문제 이걸 6개월 동안에 내부 안에서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2년 동안은 군인 교회에 내려보내셔서 군목이 없는 교회에 2년 동안 제가 군인 목회를 했어요. 2200명 장사병 군인 가족까지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 6개월 동안 고난받을 때는 지휘관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 내려간 이후로 2년 동안 지휘관이 2번인가 3번 바뀌었는데 다 집사님이시 직접.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사복 입고 현관에서 딱 주고 돌리세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그러니까 세상에 평소에는 그냥 무서웠던 그 지휘관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겸손하게 어서 오세요 막 이러니까 아유 뭐 이거 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막 예배당 꽉꽉 차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또 목사님 따님이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군인 가족들이 그 교회가 바로 군인 가족들 그 사택하고 같이 있었어요. 민간 동네 쪽에. 그러니까 뭐 평소에 늘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른 군인 가족들이야 사모님들이야 뭐 저보고 아저씨 그런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 지휘관 연대장 사모님이 들으면 아저씨가 뭐예요? 앞으로 전사님이라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군인 가족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전사님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연대장이 또 뭐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1호차를 탁 내려보내가지고 전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집무실에 탁 불러가서 기도해주고 말이지. 주일날 되면 우리 연대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전도사 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연초가 되면 임명장을 주면 내가 집사 임명장 주면 연대장이 상병이 일병이 주는 임명장을 받고 거기에 주고 이거 진짜 6개월 동안 그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시험을 탁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말이지 야 가는 데마다 헌병들도 척척 인사하고 말이야 무사 통과 한 점도 필요 없었어 막. 그러다가
병장이 되고 상병 말년이었나? 그 사령부에서 군종관 목사님이 시찰을 오시겠다. 예하 부대를.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다 준비했는데 마침 들리는 소문이 우리 또 같은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이신 거야. 그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적인 좀 사귐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도 다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브리핑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예배당 사무실에 나와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이 가운데 이 군인교회랑 옛날에는 이렇게 석유 난로가 큰 게 하나 있어서 큰 방. 석유 난로가 큰 게 있었는데 교회라고 그것도 석유 난로를 이렇게 주신 거야. 석탄이나 뭐 나무 같은 거 떼는 거 다른 데서 막 쓰는데 우리 교회라고 그냥 특별히 배려해서 석유 난로 큰 걸 이렇게 가운데다 놨어요. 교회를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가운데 좀 이렇게 들어와서 석유 난로 근처에 딱 오시더니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그때 나를 향해서 귀퉁배기하고 조인트가 나 이탈을 받았어. 이거 귀퉁배기는 윗사람한테 맞을 수 있어.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인트 맞은 거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 팍팍 두 번 때렸지. 귓방망이에다 조인트까지 두 방 맞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유도 없이 목사님한테. 군인은 목사님 아니야? 목사가 전도사 팬 거야. 교회 안에서. 이거 뭐지? 이유도 모르고. 왜 맞았을까? 제가 이 얘기 처음 한 건 아니죠. 근데 모르지. 어쩔 수 없어. 자꾸 얘기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맞았을까? 왜 맞아야만 했을까? 일단 맞고 본 거야. 이유는 뭐 설명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 석유 난로 주변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카브레테가 뭔가 거기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기름이 좀 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려고 위험도 안 거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상당 쪽에다 쑥 파놓는다 이렇게. 근데 그 카브레테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좀 얼룩이 져 있는 거야. 기름이 떨어져 있다 이거지. 군정병 이거 보게. 여기 왜 이렇게 기름이 새나? 그거야. 이제 때린 이유가 기름이 샜다는 거야 조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 부대 주의관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서 여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집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 기름 흘린 거 보면 주의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도 당신이 섬직자라고 그래도 교회 전도사라고 그 주의관이 인정해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분명 못할 걸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자네가 그 주의관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건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뻥 맞고 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 이제 많은 조건 고사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고참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쫄딱이 후임이 있었어. 그 후임이 근데 있는데 그 후임은 이제 안 맞고 나만 맞은 거야. 근데 그 후임은 난 이상한 군대 생활했어. 목사님이야. 난 내 선임한테 얼마나 갈구면서 교회에서도 한 내가 3개월 그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얼마나 갈궜는지 나 뭐 저기 저 군정병 안 한다고 내가 부대에 올라갔다니까. 얼마나 날 갈구는지. 교회 안에서 선임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제대하고 나서 나 혼자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은 밤에 부대 올라갔다. 부대 올라가 보니까는 막 이제 막 저기 뭐야 그 전우하고 막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한쪽에서 불 켜놓고 막 뭐 야단치고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쓱 들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등병 신병으로 와 있는데 막 기합을 맞는 거야. 나이 30 넘어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게 원래 군목으로 와야 할 뿐인데 이게 신학대학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걸려가지고 군목 잘리고 이제 병으로 들어온 거야. 나이도 막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근데 이 군대 말로 고문감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더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막 그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 그냥 고문관이라고 그러면서 막 약 올리고 조롱하고 막 그냥 기합을 줘. 내가 그걸 보니까는 나는 신병 딱 오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인사과장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면담 다 하거든. 그게 내가 하는 잡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알지 목사님인 거. 근데 갔더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무겁잖아. 불편하잖아.
몇 번 이렇게 주의를 주고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부대 안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인사과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본부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후임자가 필요합니다 해서 후임으로 데리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이등병 목사님은 수지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완전 영예 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야. 목사님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어떡하니. 내가 계속 목사님 그러고 내가 섬기네 이제. 후임자를 내가 섬기는 거야. 상황이 돼버린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지나가다 어느 상사가 듣고는 너희 둘이 이리 와봐 딱 그러더라고. 누가 고참이야? 어디서 부대에서 이런 질서가 없이 말이야. 이런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눈에 걸리면 너희도 둘 다 혼난다고 말이야. 둘 다 딱 띄워놓고라고 말이죠. 그러면 몰래 교회 안에서만 막 정치 쓰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목사님이니까 못 시키잖아. 그렇잖아. 불편한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 좀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눈치 더럽게도 없네 또. 그런 시츄에이션이야.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빗방망이도 또 내가 혼자 다 맞았어. 야, 화장실 가서 혼자 더럽게 서럽게 울었어.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지? 근데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은혜라고. 첫 번째, 목사님한테 맞을 수 있었던 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목사한테 어느 목사가 때리겠어? 어느 목사한테 맞아보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목사님한테 맞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야, 그것도 특권이다. 박수 나와야 되거든 이럴 때. 난 하지 마. 두 번째,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야. 포인트는 내가 당락인데 주변 여건과 환경이 나를 높여주다 보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전사님 그러고 지휘관도 전사님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당락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당락 위에 올라앉은 예수님처럼 돼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막 와. 그런 충격이 때로는 그런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조직 생활할 때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충격으로 와서 교훈이 되는 거죠. 절대 어린 아기 새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안내하고 나아가듯이 우리는 컬트라고 하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뉴욕 종원교회는 이 케이타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고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 제1위 도시 맨하탄에 세운 뉴욕 종원교회만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하게 표지판으로서 안내판으로서 컬터와 같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그들을 인도해주는 우리 후방 우리 뒤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안내판이 금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정책성 목적대로 서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종원교회 사명이에요. 본질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부활절 새벽 예배 이거 광고 좀 들으세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 여기서 하지 마라.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라 감동을 주셨어요. 갑자기 결정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밥 먹으면서 제가 그 혈액형에 대해서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 혈액형은 어떤 나 A병인데 내 혈액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어. 우리 고민 상담하는 아연이가 혈액형 전문가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바로 밥 먹으면서 우리 일례 집사가 바로 인터넷을 이렇게 아이폰으로 찾아가지고 바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읽더라고. 쭉쭉 읽다가 갑자기 조용해. 그러니까 회원 집사가 없다가 왜 읽다 말아? 그럼 딱 뺐더니 여기 왜 많은데 안 읽어면서 쭉쭉쭉쭉쭉 막 읽는 거 보니까 다 이게 목사님 불편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일일상 읽다가 목사님한테 죄송하니까는 예의상 안 읽었는데 혜원이가 딱 뺏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읽어버린 거야. 그래 맞다 인정한다 나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참 예민하게 한가 봐 이랬더니 그래요 예민해요 일리사님 예민하네요 A병이 그랬더니 아연이가 뭐라 그랬어 그때 아니요 승질이 지 마음대로 뭐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 훅 들어오더라고. 나도 돌직구인데 우리 애들도 만만치 않아. 근데 이게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잘못 훅 들어오면 서로 깨지는 수 있어. 그러니까 타이밍 잘 맞춰야 돼 그때 훅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 성질 더러워서 그렇게 나한테 들리더라고. 기복이 심해서 그래요. 근데 그날은 내가 미소가 싹 왔어. 맞다 내가 그렇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목사가 뭘 결정할 때에는 그런 기복의 감정에 높고 낮음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준비했다가도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도 그것도 다 목사가 무슨 뭐 의도하고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일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나도 가져와. 막 거의 막 이런 식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거의 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부딪혀서 나의 문화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이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감동 주시면 주목사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냥 해. 그게 또 내 특징이야. 그거 하나는 있어. 이번에 금요일 다음 주 부활절 새벽에도 그 강당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또 충돌이 오는지 아세요? 새벽 6시에 그 시간에 누가 있다고. 맞아 안 맞아? 누가 있지? 월요일에 밤 9시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좋은데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있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야. 이런 나의 가치관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야. 왜? 그 시간에 왜 나가야 되지? 누가 있다고 이러면 무슨 상관이야? 누가 있어야 돼? 왜 이미 우린 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막 2년 반 동안 찬양하면서 의외로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카메라 들다 대고 막 난리 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익숙해가지고 말이야. 월요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썰렁하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 상해. 이 무섭다. 가치관의 형성이야. 자꾸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 나그 새끼여야 하는데 자꾸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 착각을 해. 툭툭 들어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성이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새벽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합니다. 부활을 찬양합니다. 흰 옷을 맞춰 입으라고 했는데 또 어제 지난밤에 또 그렇게 잠을 안 재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들들 먹더라고. 저 가운 입고 나가래. 가운. 하얀 가운.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고 그리고 또 하얀 옷 입은 사람 하얀 옷 준비해서 나가고 하얀 색깔까지는 아니지만 실버 컬러 양복 입고 나가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가운이라든가 성인 가운이라도 입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